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 사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요. 에헤흐, 아세르, 에헤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 테텔레 스타이.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나타난 그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리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또 성경에 이제 밝아진 눈이라고 그러죠.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조 자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영광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이제 걷어내는 방법으로 사건을 줘요. 사건. 이걸 또는 우리가 충격이라고 그래요. 충격.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어떤 사건들이, 어떤 충격들이 가려져 있는 내 존재에 이제 틈을 벌린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내 그릇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과 충격, 물론 이제 최고의 충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근데 이 충격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나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과 이 역사와 충격이 내가 가리고 있는 내 존재를 깨뜨려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사건과 충격이 있을 때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충격이 있을 때 어떤 사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제 이 충격과 더불어서 사건과 더불어서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 골수를 쪼갠다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찔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해요. 길을 막고 도망친 사람들. 왜 그러냐면 어둠이 빛이 왔을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럽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그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건과 충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걷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쪼개요. 찔러요. 언약이란 그 자체가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부류는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폭로됨을 느낀 그들은 오늘 보면 이를 갈며 폭발했어요. 왜? 종교적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자 진리를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게 되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가짜 수건을 영광을 걷어내고 주님을 주목한 사람들. 바로 오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벨트로 말씀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은사적인 부분과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이 구속사적으로는 단회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목적이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최종적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사건과 충격과 말씀이 나를 찢어서 나를 쪼개서 나의 가짜 영광을 드러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내가 더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항상 우리 지난주 로마서 수요일날 설교 기억납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근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결국 그러한 일부는 찔림을 받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것은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배받는다 그래요. 지배받는다. 그리고 이례적이다. 그런 얘기,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뭔가 말씀을 들으면 이례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가 생각나게 한다든가 뭔가 여러분 다름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조노의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실체로 보여준 자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수를 닮은 게 예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팀 켈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어제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것을 자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걸 자각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 나쁜 놈이라는 걸 자각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팀 켈러 목사도 복음은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은 내 안에 가짜를 걷어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게 하고. 왜? 말씀이 나를 찔리기 때문에. 그 걷어낸과 동시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를 누가 보여줍니까?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를 나타나게 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깨어진 질그릇으로 보배를 드러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깨어질 때, 우리는 이제 이 깨어진다는 것은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찔림을 받는다는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 깨어질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 예를 들면 베드로, 요셉도 엄청난 그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만 결국 그가 이제 깨진 동기가 되어서 나중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잖아요.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동생이가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총살 당하잖아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이때가 우리가 깨질 때가 하나님의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당할 때, 내가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군중들이 돌을 누구에게 던져요?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억울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단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낼 수 있는 클라이막스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평범하기보다도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누구에게 누명을 쓸 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장발장 얘기 자주 했잖아요. 신부의 입장에서는 은잔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은잔을 장발장에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근데 기회였어요. 그때 신부가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 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이 내 은잔 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를 조명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면 그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걷어져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죽고자 해야 돼요. 자,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질그릇을 깨뜨리고 보배를 꺼내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최고의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수가 뭐냐? 너 그랬지, 나도 그래. 쟤야. 그 명예로운 기회를 우리는 내팽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내가 윤리도덕주의를 뭐라는 거예요. 윤리도덕주의 되지 말아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야. 나에게 그때가 기회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목사님이, 신부가 장발장이 은잔을 둘러갔어. 알았어. 경찰이 잡으러 왔어. 기회였죠. 내가 너에게 줬다. 은잔으로 내 영혼을 샀다 그래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은 성령은 그렇게 역사에 간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해 죽고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반드시 깨짐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깨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윤리도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최종적 계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지금 안 계세요. 예수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예수가 드러내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도 오늘 본문에 돌에 맞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때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은 말씀과 성령과 함께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걷어내고 우리 안에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래서 돌에 맞는 이 환경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옳았을 때가 내가 상대를 용서해주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 감당합니다. 돌에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질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요. 그 말은 뭐냐?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스데반은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깨지만 우리를 쪼갭니다. 근데 그 성령과 말씀은 예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기독교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인 것에 몸에 짊어짐을 바울이 고린도서에 얘기하죠. 예수의 생명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시고만 쓰게 되었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유다 베너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거든요. 베너도 마찬가지예요. 메살라라는 친구하고 갈등 속에서 배신당하고 그걸 죽이려고 다니다가 이 예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았던 것처럼 이처럼 이제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안식이라는 샤바트 종말을 예시하고 있어요. 또다시 말하면 거기는 이미 부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죽음은 쉽게 말하면 내가 없음이 없어. 사실 이 없음이라는 단어는 좀 철학적 단어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잘 안 쓰는데 엄밀히 하면 없음이에요. 이걸 또 말하면 우리는 티끌 또는 우리가 흙이라고 해요. 흙.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 정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없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주고 내가 참아주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그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싹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있고 있어요. 지금 돌에 맞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 두고 보자. 아니면 나도 돌 들어 던지죠. 정말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없을 때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구원의 완성은 뭐냐?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 역사의 종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래요. 그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지만 진정한 그 죽음은 물리적 그냥 생명의 죽음이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영적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음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꽃이 피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잤다 그래요. 완전한 없음에 대한 참다운 안식이죠. 여러분이 왜 안식을 못 누리는지 아세요? 내 오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오름이,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내 이기심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창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데반의 그 죽음이 결국 사울이라는 마음에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야. 지워지지 않는 복음의 화살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에 죄인 중에 괴수란 고백이 이 스데반이 심어놓은 복음에 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을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복음에 씨가 된 거예요? 예수가 씨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예수 생명의 씨가 돼야죠. 예수 생명의 씨가 되고자 하면 우리 지금 청년들 결국 사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화살로 박혔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의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짐 엘리엇, 우리 1956년에 선교사로 에콰도르에 식인종이 사는 데 가서 그대로 죽어요. 스데반처럼. 복음도 못 자고 가자마자 죽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너 가지 말라니까 왜 갔냐. 나중에 그 와이프가 또 가, 죽으러 또 가. 왜 왔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흑인종들이 100% 변해요. 그래서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깨어진 상처가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누명을 쓰고 이해되지 않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가 최고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클라이막스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때 윤리도덕주의가 다 은혜 까먹어버려. 너가 이랬으니까 옳았다 틀렸다로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교회의 적은 뭐냐? 윤리도덕주의야. 은혜 다 까먹으니까. 바울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적 수건을 벗으세요. 종교적 수건은 뭔지 아세요? 인과응보적 원리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날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현장에서 보호자에 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요. 불뱀에 물려 지금 죽을 자들이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봤더니 나았던 것처럼, 그토록 억울한 일 당하고 유다 베너가 배신자 친구를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운명을 바꿨고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세 번째, 여러분, 나를 깨뜨리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오. 그때 성령이 여러분의 깨어진 상처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흐르는 통로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실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말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말씀이 없는 시대야. 우리는 그걸 왜 알 수 있느냐? 종말의 징조가 여기저기 두 군데 세 군데 전쟁이 나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수없이 말씀이 흘러나오지만 여러분도 말씀 안 듣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말씀 내가 올려놓고 들으라 10명도 안 들어. 왜? 사탄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바빠. 이런 거 저는 듣기 좋아해요. 근데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바로 들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